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5장 찬송합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죄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기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었던 사도행전 앞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 비교해 보면 사실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복음이 같고 진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좀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찾아보려고 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설교는 그 목적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치하고
설교는 그래서 언제나 같은 결론과 같은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설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이 아주 다양한 설명과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본문으로 밝혀서 보는 것이죠. 늘 결론은 같으니 뭘 다른 얘기를 듣고 싶단 말입니다. 그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은 귀가 우리 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귀가 얇아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말세는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때가 말세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슨 점인가 하면, 바울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내용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다를 내용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구원은 예수께 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일 줄 아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다가 그런 그 성령 충만함 속에, 기쁨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 말이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아주 저들의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거죠.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놀려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저 단순히 기쁘고 술 취해서 무슨 어디에 취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쁜가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을 받은 증거다.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만족할 만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너희가 매달아 죽였지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로 확인된 것이고, 부활이 지금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건으로 증거된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은 언제나 그것입니다. 초점이 약간씩 조금씩 다른 것이지. 그럼 베드로는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확실함,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결국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너희가 죽인 줄 알지만 너희가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에 오면 시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스데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등장시키는, 스데반 설교에서 모세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 선조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 선조들이 모세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우리 조상들에게 찾아왔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받아들인 적이 있더냐? 항상 배척했다. 너희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세를 등장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던 적이 훨씬 많았다. 우리 조상들은 늘 실수하고 늘 실패했었다. 너희들은 그러면 확률적으로만 봐도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의 행태는 우리 조상들이 보였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생각해봐라. 너희의 지금 판단과 너희의 행동이 옳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큰 것 아니냐. 너희가 틀릴 확률이 훨씬 더 큰 것 아니냐.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접근으로 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다. 이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모세를 너희가 배척했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반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우리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설교는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설교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그 초점을 약간씩 달리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상황에 맞게 성령 충만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로 조명해서 따라가니 결국 어디로 가더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데로 가더라 이겁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조상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다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설교는 예수가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은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하는 말을 했는데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자꾸 이 요구를 맞춰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이 요구를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들이냐 하면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무엇인지를 봐야 모든 우리의 지역적인 문제들이 그냥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속병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손에 무슨 버진 핀 거를 그걸 고치자고 빨간 약 바르는 걸로 속에 있는 병이 해결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빨간 약 바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네? 그죠? 그냥 매일 활명수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속에 있는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로 평생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안 고쳐지죠. 달라지지가 않죠. 그때 그냥 자기 최면인 거예요. 그냥 활명수 한 잔 마시고 이제 괜찮아지겠지. 뭐가 괜찮아져요? 본질적인 병이 고쳐지지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빨간 약 바르고 소화제 한 병 마시고 그걸로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려고 든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로 다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겪는 것들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답은 예수라고요. 네? 예수로 충만하면요. 억울할 게 없다니까요. 그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억울한 게 해결이 되던가 말이에요. 네? 빨간 약 발라서 억울한 게 해결이 되더냐 말이지. 억울한 사람이 없어져서 억울해지지 않더냐 말이죠. 저 사람 안 보면 내가 살 것 같다고요. 안 보면 살 것 같더냐 말이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요. 교회 안에서 찾을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정 듣고 싶으면 요즘 그런 얘기하는 일반인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튜브 찾아서 그런 얘기나 들으세요. 교회에서 들을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인격 개발, 자기 개발 그런 거 하는 그런 생활 강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왜 교회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냐 이거죠. 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살이에 그냥 빨간 약 좀 바르고 활뭉수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복음은 인격 개발이나 자기 개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 그걸 요구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귀가 가렵다 말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를 변명해주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다. 절대로. 그 얘기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걸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답을 뭘로 찾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진리인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신비함이며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어디서 답이 얻어지더냐? 네가 옳다. 네가 하는 일을 지지한다. 너의 행동과 너의 그 판단이 옳다고 내가 지지한다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죠. 그 답을 모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생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리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자리, 자기가 벌거벗겨지고 자신의 취약점이 자신이 노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걸 감추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강해져요. 어린애들은요. 순진해서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금방 열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한지 알아야지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그 얻은 결론이에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와 그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 그 차이예요. 지독하게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서 나의 폐부를, 심장을, 내 영 깊숙한 곳에 복음의 칼이 콱 꽂혀버려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더는 안 됩니다 하고 끝끝내 막아서요. 그게 뭐겠어요? 그 죄된 본성이라니까요. 죄된 본성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벌거벗는 줄 아세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는 줄 아세요? 내가 안 벗으면 여러분 언제 벌거벗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파서 죽게 생겨서 병원에 가보세요. 그때 홀딱 벗습니다. 저항도 못해요. 벗으세요. 다 벗는 거예요. 살을 잽니다. 속살까지 다 보여줘야지 돼요. 네? 누워서 대소변을 다 봐요. 그 수치를. 네? 그 수치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냐고요. 왜 의사들 앞에서는 벌거벗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버팅기냐 이거지. 나 못 벗어요. 왜 이것까지 들추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해부하는 거예요. 그 무슨 자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예요. 정말 절실하게, 진심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서 있을 힘도 없어. 무릎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덜썩 주저앉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가,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설교는 그거예요. 왜 자꾸 딴소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것은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시간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지점이 이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는 설교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다른 걸 깨달은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그 현장에서 들은 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메시지,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당사자였던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 설교를 하는 입장과 위치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설교에 바울이 회심했습니까? 깨달았어요? 안 했죠.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다고요.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신분과 그 지위로 그 명예를 지키며 이 땅을 사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갑니다. 이게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었다고요. 알아듣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아듣게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교는 바른 복음과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스데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그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설교는 내 재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설교는 뭐예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스데반이 또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깨닫고 있는 이 복음과 오늘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와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무슨 새로운 이야기나 못 듣던 이야기가 신선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으로 설교를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될 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죄인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과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같은 이야기가 날마다 선포되어도 그 같은 이야기가 날마다 새롭게 들리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송이꼴보다도 달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이 내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의 침상에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